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새벽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을 기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하늘 부요함에 승리하는 놀라운 만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이 65편 안에서 우리는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은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총의 부요함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 1절에서 3절, 4절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축복이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복됨, 하나님의 통치와 그 풍요로움, 이런 주제들이 얽혀 있는데 그 중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여기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맞아주시는 그 위대한 장면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었다면 다윗의 그 간절한 광야의 고난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개개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압도당하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만큼의 어두움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놀랍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마침내 만나주시지요.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복되다 안아주실 겁니다. 그 마지막 완성은 계시록에 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장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죄 사하심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감격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께 나아가 죄로서 이룬 일을 털어놓으리니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 주십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죄 사함의 아름다움, 그 든든함, 부유함이 우리에게 서려 있는 거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무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원망이나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고 남에게 그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돌려드림으로써 악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왔음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자기 책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감격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복이란 말로 씁니다. 복의 부요함의 극치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의 초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 그 세상 풍조의 자기를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될 때에 내 죄가 하늘을 가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멍에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면 세상 원망이나 팔자 타령이나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의 부요함이 그곳에 생기고요. 이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랑과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우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배우고 영광의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의 영광은 5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을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 아십니까?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되 악의 목소리로 다가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십니까? 그 만민의 소욕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요를 열어주는데 그 풍요의 노래가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복됨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사 주의 은택으로 관씌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도 잔잔히 읽어가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마음을 적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가 세상을 이기는 믿는 자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온갖 오만과 죄악의 들램을 통하여 세상은 소유하고 분유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9절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축복의 실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과 같이 추수 축제 안에 성전을 순례하면서 사람들이 목이 메도록 시를 읊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개인의 풍요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고향의 그 동네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함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고기를 구워 먹고 소산물을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너무 정적으로 드리고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이 다 각기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데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섬김이 그곳에 있고요. 가끔 이제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야외 예배를 드려서 각 구역별로 가정별로 식사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까?
모든 가정이 다 각자가 사랑으로 준비해서 2배를 준비해서 같이 서로 나눠 먹는 거지요. 그 공동체 축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9절부터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의 축복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믿음의 실제가 죄 사함으로 열려진 주의 은총이라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내 죄가 씻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복됨이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시편 83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의 자리가 그러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지요.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강팍하고 잔혹한 사람이 아닌 후덕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소망합니다.